이야기. 무슨 사람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행복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춤추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천국의 소유자들이다. 오늘 초대교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성령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나가서 12명에서 120명 되었다가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나가니까 또 전도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8,000명.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막 한 번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부흥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미어 터져나가는 거죠. 사람 적을 때는 몰랐는데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네. 오늘 문제가 뭡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히브리파란 말은요, 유대인인데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린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 디아스포라죠.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 유대 땅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아람어를 쓰는 그 사람들. 여러분, 말이 다르면요 색깔이 똑같아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알게 모르게 은근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은따 아시죠? 은따. 그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구제에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망하면 안 하는 게 좋아. 불평하려고 하거든 하지 마세요. 왜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 일을 하시려면 같이 해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큰일 났다.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 여러분, 이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구제한다고 우리 본분을 망각했네. 우리 본분을 잊어버렸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력이란 말, 이 동력한다란 말을 같을 동자, 역자가 일할 역자잖아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operate 앞에 코가 붙어. corporate, worker, 일하는 사람들 앞에 코가 붙어. 그래서 coworker 이렇게 돼요. coworker 이렇게 돼요. 함께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력이라는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찾으면 돼요. 오늘 이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요, 교회는요 세상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 조직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대를 높이 쌓아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입신양명하고 그리고 힘을 키워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생각들이 살살살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뭘로 생각하느냐? 기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세상의 직위처럼 생각하는, 과장, 차장, 부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초대교회는 평신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평신도가 불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누구를 불러서 모든 제자를 불러 그래요. 그럼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네? 제자라고 부르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을 마데테스라 그래요. 스승의 몸짓, 말짓,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 모든 걸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데 12사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 disciple. 맞습니까? 내가 제자인 거 맞죠?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는 마데테스야. 내가 비록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권사님은 아니지만
나도 마데테스다. 나도 예수님처럼 카피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했어요. 불렀어요. 부르면 반드시 뭘 시켜요. 일을 시킨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요, 그냥 불려온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뭐가 있다? 일이 있다. 일이 있다. 아멘.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콜링과 그 사명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요,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지. 일단은 세상에서 좀 지위와 명예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게 있어야 행복하지. 그리고 오래 살아야 행복한 거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빨도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네요. 성경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행복은 뭐라고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콜링해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세상은 그게 행복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충성스럽게 죽은 사람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오늘 여기 나오는 7 집사를 뽑는 장면인데, 그리고 또 사도들이 뭘 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제와 봉사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봉사를 했다. 사도행 2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필요하면 이 사람 이거 주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줬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7 집사, 오늘 뽑힌 7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구제 봉사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죠?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구제 봉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교회다? 일하는 교회다. 일하는 교회다. 열심히 일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이고 직장이고 보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파요.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일이 없는 가정, 일이 없는 교회, 일이 없는 직장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병들고 시험 들잖아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이 없으면 퇴보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할 일을 찾아야 된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한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뭔 일이 있어. 열심히 그걸 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은 몸이 안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먼저 육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늙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다 아파요. 그런데 뭐 아픈 건 아픈 거고 나는 이 일을 해야지 하면요 또 그 일을 해요. 한신대학의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박사님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65명의 은퇴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65명 중에 24명은 은퇴한 지 1년 안에 다 사망했대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럼 나머지 41명 중에서 남았는데 가보니까 18명은 중병을 앓고 있고 그 중에서 15명은 앓다가 회복. 그런데 그 중에 8명만이 썽썽하게 살더래요. 몇 명? 8명. 그래서 이상하다.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가나 했더니 놀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더래요.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안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몸에 아픈 데가 없었겠어요? 아픈 데 있지요.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오늘 보십시오. 7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제와 봉사. 그거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 할렐루야. 이 7 사람이 맡은 일이 무슨 일이라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절에 매일에 구제할 때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구제가 디아코니아.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접대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리고 3절에 4절에 말씀 사역할 때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란 말이 구제할 때도 디아코니아, 접대할 때도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할 때도 디아코니아. 다 디아코니아네.
디아코니아 그럼 뜻이 뭐냐? 이 구제라는 말과 함께 봉사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 여러분 예배가 워십인 거 아시죠? 워십 한다 그러지. 이 워십이 어디서 오니까 서비스에서 왔어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은 예배가 뭐냐? 서비스 하는 거래요. 이거 개념을 이해 잘하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 하는 거야. 그게 워십이에요. 서비스 받는 거다, 서비스 하는 거다. 서비스 하는 거다. 그렇게 서비스 받는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크기를 따져요. 서비스 받는 거라 생각하면 교회에 에어컨이 빵빵하냐, 겨울철 따뜻한 게 나오냐 이런 거 따져요. 그리고 서비스 받고 싶은 분은 프로그램이 좋으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요. 그런데 서비스 하시는 분은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지. 왜 안 따져요? 내가 서비스 할 거니까. 더우면 땀 찔찔 흘리면서 하고, 추우면 고드름이 생겨가면서 일을 하고, 주방에서 누구한테 일을 시켰나? 내가 서비스 하는 거니까 서비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아멘이 절대로 안 돼. 예배는 서비스 하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쏟아져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근데 아무리 시원해도 서비스 받으러 오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매일 뭐 했다? 서비스 했다. 봉사했다. 구제했다. 그러니까 7사람이 맡은 일은 구제와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준 거예요. 그게 디콘이에요. 디콘. 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집사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거 참 하나님 말씀이다 하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 할 때는 한 군데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본성하고 정반대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디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집사님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도 서비스하는 사람, 권사님도 서비스하는 사람, 집사님도 서비스하는 사람, 목사도 서비스하는 사람, 다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근거로 오늘 구제와 봉사를 맡은 7 집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 했는데? 구제와 봉사하셨다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제와 봉사를 하시고 이 구제와 봉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제와 봉사로 오셨대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섬긴다는 게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주님이 뭐하러 왔다고? 섬기려 왔다고. 섬김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데테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10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고 대속물로 죽어주었으니 너희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구제와 봉사라고요.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를 했던 7 집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 하신 일 우리도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 하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 제자들이 남은 7 집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맡기신 이 구제와 봉사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천국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7 집사들이 구제와 봉사 일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원조들이다. 원조 설렁탕이다. 그래서 7 집사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7 집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뭐 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 불의 해같이 갈라진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나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사도들도 그 일하고 오늘 일곱 집사도 그 일하고 구주의 봉사와 함께 오늘 뭐 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우리가 7장을 보게 될 때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설교예요. 멋있어요. 집사가 사도도 아닌데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 할렐루야.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집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그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딱 같은 단어가 두 개 들어가요. 같이 해봐요. 성령 충만. 그 6장 10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죽기 전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스데반을 보세요.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라? 스데반입니다. 그 생을 마감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7살 한 명이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양반 역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죠. 한평생 전도사에게 복음 전하는 사에게 자기 일생을 쏟아부은 사람이 빌립이다. 그런데 빌립은 특징이 자녀 교육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딸이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은 좀 곤란하다. 4명 있었다. 4명도 역시 뭐냐? 전도 사역에 헌신한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4명 있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디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쫓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전도했다?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호넬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쟤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에 해서 왕따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사마리아 복음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가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가죠. 거기서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복음화에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빌립이 또 누구한테 전도했는지 아시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맞습니까? 그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이사야 53장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 왔다가 4시간 모르는 거야. 이 간다게 4시간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지? 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나? 내가 가르쳐줄까? 그래가지고 네가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데 뭐 그리킬 게 뭐 있노? 세례나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립이 세례를 딱 주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어 확 갚으리고 4시는 4시대로 갔어.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에 끌려 그럼 빌립 어디 갔냐? 아소도, 그 다음에 아소도 위에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가이사라까지 계속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복음 전했냐? 나중에 바울이 이제 잡히기 전에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누가 복음 전하고 있어? 빌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주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무슨 빌립? 복음 전하는 사람 빌립의 집에 들어가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하는 자라,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도 평생을 뭐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딸들도 뭐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누가는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전도자 김집사, 전도자 박근사 이렇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을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전도하기가 쉽나? 선교하기가 쉽나? 억수로 힘든데.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일도 있고 박해하는 일도 있고 힘들어진 일이 많잖아. 근데 어째서 전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바로 전도와 복음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전도하려고 왔다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선교하러 왔대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뭐하고 다녔다? 전도하러 다녔다. 전도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선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 대위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뭐 주고?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겠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일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예수님 임재하셔가지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한 이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전도가 그럼 선교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이래?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뭔데? 같은 말이요. 전도는 해봐요. 가까운데. 선교는 뭔데? 뭔 말인지 이해하셨지? 먼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선교를 하고 가까운 데 전하면 전도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을 떠났잖아. 하늘 보좌 앉아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래서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네. 그래서 선교하시러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다. 맞아요. 주님 복음 전하려고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 거는요, 예수님 하신 일을 내가 받아서 바톤 터치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선교와 전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값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시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삶의 보람도 줘, 만족도 줘, 기쁨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세상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마음이 행복해, 마음이 평강이 와. 뭐 일은 안 풀리는데 내가 복음 전하고 다니고 전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 색이 달라요. 여러분 반드시 주일날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 색깔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시고 오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게다가 안 발라도 반짝반짝 빛이 나. 아멘이세요? 제 소원은 뭐냐? 제 소원은 뭘까?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에서 배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배가 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소원은 제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 삶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내 항해의 끝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다.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간다. 그게 제 생각이고 제 꿈이고 제 기도고 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미치면요 교인들도 같이 미치는 게 맞아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아 같이 미치기 싫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그래 죽는 것까지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죽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최선은 다하겠다. 할렐루야. 7 집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기 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여기 보면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은 교회가 부흥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니까 5장 42절에 있어요. 5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날마다 언제? 이틀마다 사흘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그들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셨다.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때 쉬지 않고 전도했다. 그때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유대교로부터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간단해요. 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냥 열심을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을 안 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혼자 교회 오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내가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말하는 모든 교인이 제자 아니에요. 이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거면 된다. 예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내 삶이 그래요. 내 삶에 나는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을 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 씨앗 뿌리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마음은 반드시 뭔가로 채워져야 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충만하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전략은요 창세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의심. 마귀는 주를 부정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주는 것 같아. 너는 좀 덜 잘해주는 것 같아. 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잖아. 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했는데 회사에서 성질할 때 잘렸다며. 뭐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끝이에요. 60평생을 살아도 의심 들어오면요 관계 깨져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 육과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 뭐예요? 마귀가 와서 속일 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거 분열 반목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 없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재미있는 사건은요 뭐냐? 전도하면 그 묘미를 알아요. 짭짤한 맛을 알아. 전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두려워서 말도 못해. 그래서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침에 눈을 부릅뜨시고 전도 방법을 가르쳐 드리오니 들으시고 가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래요. 뭐라고요? 억지로 잡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을 뭐 하는 거라? 찾아오는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딱 만나면 따라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미쳤나? 어디다가 막 나는 불교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닌가 봐. 이게 생고구마야. 아니 상기기 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제 그 이야기 하냐고. 아무도 내 주위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던데 이런 사람이 한 명씩 나온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우리 집은 3대째 뭐야?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따라해봐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너무의 강세를 둬야 돼.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봐도 약간 뿅 간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지.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표정이 없어. 그럼 거짓말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 다음에 또 만났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같이 해봐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으로 이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만나도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미쳐요. 저 온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구마도요, 우리 사모가 집에서 고구마 삶다가 여보가 찔러봐 그래. 찔러봐. 고구마를 이게 뭔지 아시지? 젓가락으로 이거 찔러 보래요. 그래. 찔러봐. 쑥 들어가면 가져오라 그래요. 안 들어가면 가만놔도 찔러야 된다.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실 거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전도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찔렀는데 안 찔린 건 내 탓이 아니에요. 찔렀는데 찔리게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되고 안 들어가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전도하는 개인에게 복 주신다. 전도하는 교회에 부응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최우선을 둔다? 전도, 선교. 놀지 마세요. 복받는, 전도에서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하기 힘든 게 전도인데 뭐 쉽잖아.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믿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말 못하냐고. 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눈을 이렇게 쫙 쳐다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돌 던지잖아.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가는 거지. 이것만 하셔도 돼.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언니야, 앞으로 교회 이야기하려면 사귀지 말자. 이런 사람 나오죠. 그럼 또 전화 또 끊어.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거야. 전화만 하는 거지 뭐. 세 번째, 7 주사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재물의 삶이 되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순교자적인 삶 또는 순교당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든지 제자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찾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뭐라고 막 그렇게 할 거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작다? 크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7 주사가 다 어떻게 죽는지 알지 못해요.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 6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대화자가 나서 네로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거 누구한테 원인을 돌리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순교의 일이 일대 바퀴였거든요. 근데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전거하다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쓰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순교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이유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주셨잖아요. 그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죽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님이 고통에 가장 가까이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보세요. 구제하는 일 누구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구제하는 일 하잖아요. 디아코니아. 전도 누구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주님께 맡긴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순교자적인 죽음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죽지는 못해도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거자고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기독교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제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들 흩어지라 했거든요. 아무도 안 흩어지고 교회가 2만 명이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박해가 확 일어났잖아요. 그래 다 흩어진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지니라. 맞습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도 갑니다. 가이사랴도 갔지요. 베네게에도 갔지요. 구볼에도 갔지요. 안데옥까지 복음이 쫙 이렇게 확장되더라. 누구 때문에?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자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젊은 나이에 돌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죽을 때 하나님 곁에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팔을 벌리고 오라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순교할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다가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건강해서 오래 살 거야. 이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여러분, 하나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야. 밑에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 아멘,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이 영혼을 새롭게 한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역류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된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동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벤 나이스 교회 해롤드 피켓 목사님은 교회 부흥의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같이 해봐요. 말씀이 풍부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기도 시간 많아지면 드라마틱하게 부흥한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도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성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에게는 교회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며 충성한 7 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7 지사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둘째, 디아코니아, 구제와 봉사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 전하는 전도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순교자적인 삶과 마지막 삶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더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의 그 전도 현장에서 꼬꾸라질 수 있는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했다고, 우리는 행복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원 발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구제와 봉사, 전도, 순교자적인 삶, 말씀과 기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군대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똑같이 닮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살았듯이 나도 구제와 봉사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듯이 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행복한 이야기를 써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